아멘.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을 친히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 애굽 땅이 나오고 그리고 종되었던 집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곳은, 있어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고 약속의 땅이죠. 그래서 인도해 낸 겁니다. 그리고 종되었던 집, 그 종은 그 기능적인 사람이죠. 기능적인 사람. 무엇을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그런 기능적인 존재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약속이 있는 땅, 그 땅으로 이제 가야 되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능적인 존재가 아니라 관계적인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려면 애굽에서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애굽에 있는 것들을 따라할 수도 없는 땅. 그래서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땅이 바로 광야라는 땅입니다. 즉 광야에서는 애굽에서 살았던 삶하고는 180도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혀 다른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벗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하나님의 습관, 이것들을 형성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주시느냐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모든 것들을 벗어요. 그러면 애굽에 있는 것들을 따라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그렇게 물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제 3절로부터는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이 십계명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마도 이와 같은 일들은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8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위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운 존재처럼 이렇게 등장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너희 중에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현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제단을 쌓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애굽에서 종이었었는데 그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뭐 폭행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어떤 물건에 대한 임자에 관한 것, 그리고 어떤 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 그 다음에 판결의 문제,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에 대한 일들, 하나님의 명령. 한번 2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 2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에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다 거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에다 거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 가운데 있는 것,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허락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살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4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백성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제와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피로써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풍습을 따라서도 안 되고 약속의 땅 가나안 풍습을 따라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 삶에서 체질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언약의 관계를 피로써 맺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맺게 하신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살아서 안 되고요. 그리고 애굽 땅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약속의 그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가면 그 민족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땅은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땅도 떠나고 그들도 본받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약속의 땅은 그들처럼 살아야 되지는 않지만 그들이 사는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살아가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너희 앞서가게 하고요. 너희들을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하는 그런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혼란스러운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임의로 해석하거나 내 뜻을 첨가시켜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21세기가 되고 말세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임의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귀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야 할 곳은 애굽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이고,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명령을 따라서
기능적으로 일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가시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